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왕이면 무탈하게, 별 고생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렇게 투영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고, 내 삶에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메시지는요, 복받으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그와 함께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쉬운 길이 아닌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또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살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요,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같이 옆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온 이후에 그 이전에 타락한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전의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의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움을 받겠죠. 미움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 때는 모든 문화가 노마의 신을 숭배하는 문화였고 그것이 만연한 사이다 보니까 모든 모임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적 모임이든 친목 모임이든 모든 모임이 우상 숭배를 바탕으로 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하는데 내가 저들이랑 함께 해야 내 사업이 번창해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은 우상숭배를 하든 안 하든 저들과 뭐예요? 관계를 맺어야 되고 저 친목 모임에 내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정집이나 가게에는 다 신상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신상이요, 뭐예요? 우상숭배인 걸 알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이 우리 집에 방문하였어요. 내 신상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가게집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어제까지 있던 신상이 하루아침에 신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발길을 뚝 끊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하냐면 저 무신론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시대는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로마 시대는 왜 그리스의 신을 자기네 신처럼 만들어서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신을 내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않잖아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경배하지 않는, 신을 섬기지 않는 저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여 저들은 신들에게 합당한 존중을 표하지 않는 배은 망덕한 놈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요, 로마 사회 안에서는요, 안 좋은 평판만 계속 쌓여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마에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무슨 딱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줘요. 왜? 저 무신론자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상도 걷어놓고 내가 노마 신 앞에 약간 믿는 척을 해야지만 왜요? 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사회적 갈등이었어요. 이것이. 이 사회적 갈등이요, 경제적 손해로 연결되어졌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난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해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어떠한 소망도 잃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말았어요. 급기야 세상은요, 교회를 그냥 싫어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싫어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싸잡아서 욕합니다. 어제 뉴스에 또 목사가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은 우리를 비방만 하고요, 무조건 싫어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맞대응이 아니었어요. 선행을 베풀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비방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도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행하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세상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리고 선한 일들을, 그리고 선행을 막 합니다. 근데 비방이 사라지나요? 비방은 절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비방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모함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세상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손해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만나는 핍박일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가 받는 억울함일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다 당하는 고통일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진짜 얼마든지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복을 준대요?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고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설교 초반에 말했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복일까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복은 1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 또는 유산을 잊게 될 복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한번 보십시오. 내 앞에 지금 뭔가 어려움이 닥쳐와요. 여러분 처음 반응이 뭐예요? 아 그래 이게 복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당황하고 이게 뭐지? 나한테 이런 왜 시련을 주시지? 고통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불평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더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서 은혜로, 낙심에서 복으로, 원망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 무릎을 꿇을 때부터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선을 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순하게 기도한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그 묵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떠한 반기도 들을 수 없고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지금 내 앞에 닥치는 고난 앞에 묵묵히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승리가 되고 이것이 하늘의 복이 될 거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길이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야곱의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 애굽에 팔리지 않았다면, 좀 더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은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애굽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다라는 건 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닐까요?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로운 고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고난을 내가 참고 견디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자신의 비방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너희가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베드로가요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썼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예요. 이렇게 편지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본도,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터키, 지금으로 트르키의 북쪽 산간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는 뭐 바울도 여러 번 가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또 그 반대로 로마의 박해가 상당히 심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지금도 학계에 논란이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가 쓰여졌는지 논란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썼다라고 생각하며,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화재는 7일간 지속되었어요. 도시의 3분의 2가 다 탔어요. 서울 시내만큼 다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당시 귀족들의 건물은 돌로 된 석조 건물이었어요. 근데 서민들이나 평민들의 건물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누가 불탔냐면 서민들의 집, 평민들의 사는 사람들의 집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그 네로의 그 폭정에 대하여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네로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로마시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소문마저 돌았어요. 그냥 그때만 해도 로마시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았대요. 꾸불꾸불했대요. 근데 항상 네로 황제는 그 꼬불꼬불한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네로가 로마시에 대한 불평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들었고, 또 로마 그 시대에 네로 황제의 폭정을 인하여 사람들이요 뭔가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때마침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요 네로한테요 오만 불평 불만과 시위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직전에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네로 황제가 자신에 향한 비난과 의심의 화살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딱 끄집어서 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핍박당하고요 박해를 받아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타키투스조차 그 핍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정심이 새길 정도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먼저 고백한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여기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그들의 자백으로 엄청난 이들이 방화가 아닌 인간 혐오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에 대해 조롱이 가해졌다.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들은 개들에게 찢겨 죽었거나 십자가에 단단히 묶여 낮에 햇빛에 사라질 때 등불로 불살라졌다. 네로는 자기 정원을 구경꾼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원형 광장에서 공연을 열어 전차를 모는 전사의 복장을 하고 궁중에 섞여 있거나 자기 전차를 몰았다. 그러나 최악의 본보기 형벌을 받은 유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포악함 때문에,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네로 황제의 포악함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느낌이 생겨남에 따라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일이 터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에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네로 황제의 이 박해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였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죽기 직전에 베드로 전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첫
첫 번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일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올수록 내 삶을 오히려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저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소망이 내 안에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움을 이겨내가 의로운 삶을 자신을 과연 던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내가 고난이 닥쳐오고 비난을 받고 직장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계속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자꾸 비난하고 손가락 받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마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도 묵묵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짐으로 삼아 집으로 삼아 나와 함께 그리고 안에 계시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그 고난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망의 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막연한 두려움 앞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더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욕을 먹어도 계속해서 선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괴롭히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왜 저들에게 대갚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하여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늘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노마의 바퀴가 시작되었던 그때에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비방했던 저 무리들은 자신들의 비방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선언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내고 있는 이야기보다는, 고난받는 이야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고요, 부자와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 안에 더 영향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친다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똥으로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만약 삼성 회장님이 오시고요, 워렌 버핏이 와서요 강연한다고 하면요, 이 공간에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번호표 받아야 될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다 고난받는 이야기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했던 삼성 회장님의 이야기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더 가치를 두고요, 더 영향력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고난에 대하여, 특히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